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또 그 회개는 바로 믿음이요, 또 그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5번이나 여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2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25절에 하나님의 나라, 29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장에 걸쳐서, 아니 성경 전체가, 아니 예수님 밑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또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모델을 먼저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 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또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꾸짖고 떠나가게 했을 때, 아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기 전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코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때에 딴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회개해야 들어가고, 또 믿어야 들어가고, 감사해야 들어간다. 이게 공로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데코마이는 리시버다.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초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아멘.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모델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한 부자 청년, 한 관원,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냥 관원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부자라고도 나오고 또 청년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 잘 만난 청년이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참 경건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으니까 말씀 교육도 잘 받은 청년인데, 돈도 있는데 신분도 관원이고, 뭐 1등 신랑감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청년인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어가는데 이 자는 믿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인간적인 선행으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그렇게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 너는 5계명에서 인간관계 기준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도 지켰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지켰고, 7계명 가난하지 말라는 것도 지켰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지켰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지켰다. 다 지켰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탐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뺀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인데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여기 22절에 여기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성실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고, 그리고 나를 뭐요?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따르라. 뭐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늘의 보화가 더 크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늘 보화, 나를 따르라는 이분,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오해는 했지만은, 선한 분이라고 했지만은 따르기 싫은 거예요. 뭐가 걸림돌입니까? 뭐가 걸림돌이에요?
물질에 대한 이 지나친 욕심이 걸림돌이에요.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 10번째 계명, 물질에 대한 계명,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는데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아니, 내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물려받은, 또 내가 관원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MZ 세대로서 내가 성공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현세적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선 중에 선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 물질도 재물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저 체육관에 한번 가보세요. 저게 꼭 필요했던 것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옷이 쌓여있고 구두고 가방이고 그런 거예요. 저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까지 다 끌어안고, 그런 병이 있잖아요.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은 다 모아놓고 지나가는 고물까지 다 그 질병, 병이거든요. 이게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고장난 선풍기, 고장난 자전거, 뭐 온갖 보로박스 뭐 다 집안에 없어가지고 동네 그냥 길목까지, 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 정리해라. 날 따르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그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요?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는 슬퍼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재물은 뭐예요? 불필요한 거 잔뜩 끌어안고 그거 좀 나누라, 그거 좀 베풀어라. 그런데도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거야. 부자기를 싫어해요.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정도로 어렵냐? 이건 impossible이에요. 여기 29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이고, 여러분, 바늘 구멍 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쉽대요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자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헛되고 헛된, 결국은 그 사람 못 가져갑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 이상.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래야 되는데
돈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에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잠언 23장 5절에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 청년은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그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넉넉함이라는 것은 분수 이상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밥 3끼 먹잖아요. 4끼, 5끼, 6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또 그것을 가지고도 나누는 양식.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양훈 목사님 6.25 전쟁 발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었어요. 그러나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소에서 주먹밥을 주는데 그 주먹밥 중에서 죄수들이 막 큰 주먹밥 먹으려고 막 먼저 집는데 자기는 항상 조그마한 주먹밥, 그것도 반 잘라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아멘이십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근저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간파한 거죠.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환영해서 내 심령에 모시고 심령 천국 이루는 자가 이 다음에 이 말 천국에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걸림돌이 되어서, 탐욕이 걸림돌이 되어서, 탐심이 걸림돌이 되어서 지나치게 부자가 되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연봉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자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연봉 50만 불인데 그 자녀 보세요. 교회 다니는가? 믿음이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이상 성공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상 성공 없어요. 금방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이라고 7, 80세까지 사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라도 데려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천국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남부를 것 없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결단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여기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세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과부요, 하나는 세리요, 하나는 맹인입니다. 먼저 여기 과부를 보십시다. 18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뭐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변호해주고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지만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에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때가 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살이가요, 약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 탐심이 가득한 세대에 산다는 것이요, 거기서 공의를, 여기 원한이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은 뭐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 낭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낙심은 금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9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세리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고 세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나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해요. 그게 무슨 의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무슨 의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세리는 남의 가슴을 쳤지만은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부는 하나님의 공의를 끊임없이 바라봤다면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믿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려갔나요?
여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결국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1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힘들어요. 내 의로 천국도 간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에,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에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또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아멘. 또 믿음의 모델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여기 뒤에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지같이 늘 구걸하고 세상에 목말라가지고 허덕이는, 아니 당연하죠, 맹이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는 교회도 못 나오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것을 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5절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갑자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38절에 맹인이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난립니다. 39절에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더 크게 소리질러.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드디어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집니다. 40절에 데려오라.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불러줘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맹인을 보고 있는데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의 그 초라한 모습, 거지의 모습을 다 보시고 측은히 여기신 거죠.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지막에는 따라합시다. 주여!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세리와 맹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과부도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른 자의 원한을 풀지 않니. 너희가 악해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좋은 걸 주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세리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남의 가슴을 치지 않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믿었어요. 아멘. 어렵담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믿나이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셋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1절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해야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과부와 이 세리와 맹인은 그들이 어려워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간 겁니다. 저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7절에 됩니다. 줄을 쳐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자 27절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어찌 과부가, 어찌 죄 많은 세리가, 어찌 맹인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자나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나의 의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걸 믿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았을까요? 긍휼이 많아서, 자비가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뿅 하고 뭐가 마술 램프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고 싶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없이는 못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과부 같고 세리 같고 맹인 같은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무조건 그냥 너 와라 이 능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요? 살아나리라. 이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왜 저 바리새인 부자 청년 왜 천국으로 못 들어가느냐? 아무리 그들을 잊고 싶어도 예수 보내줬잖아.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그래도 다 하실 수 있어도 우리의 자녀를 얼마든지 천국에 이끌 수 있고 나 같은 주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예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묻은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복음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34절에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뭐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이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는요 전혀 단 한 털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음을 그들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요, 과거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몰랐어요. 피 묻은 보혈의 복음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짝구절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바로 34절하고 누가복음 저 뒤에 가서 24장 45절하고는 짝구절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저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같이 무지몽매한 자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러면서 46절에 뭘 깨닫게 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순절에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상대화하고, 여기 29절 30절 말씀처럼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과부 같았고 세리 같았고, 아니 세리요, 맹인이었지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천국을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자, 도저히 낙타가 바늘구멍 당한 것보다 더 힘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로서 이 피 묻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